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이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그 중에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아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라는 곳, 에베소라는 도시, 이 도시는 로마에서 4번째나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죠. 로마라고 하면 당시에 전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는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많은 나라를 점령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큰 나라였잖아요. 그런 나라 중에서도 4번째로 큰 도시다. 그러면 엄청 큰 도시죠, 그죠? 네, 엄청 큰데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서울, 부산, 인천 이런 데에 속하는 직갈시나 특별시에 속하는 그런 정도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큰 도시면 뭐가 발달됐겠어요? 당연한 거죠. 무역이나 또 종교나 상업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됐겠죠. 정치 이런 것이.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일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산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발달된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발달되면 돈이 많이 도는 것이고 돈이 많이 돌면은 뭐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죄악도 많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종교 중심이라고 그랬죠. 종교, 정치, 상업 이런 모든 것이 중심되는 것인데 그 중에 종교는 무엇을 믿었냐면 아데미라는 아르테미스, 지금으로 말하면 다이애나죠. 이런 사람, 이 신을 믿었는데 이 신은 특징이 뭐냐면 다산이에요, 다산.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을 낳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역사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유방이 많이 달린 그런 여자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데미 여신이에요. 그래서 유방이 많이 달린, 그러니까 유방이 많이 달렸다는 것은 젖을 많이 먹인다는 거죠. 그만큼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과 이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을 섬기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비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돌고 상업이라든가 무역이 많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옛날 고대 그 종교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그 신전에 창기들이 있어요. 창기들이. 아무래도 다산을 원하니까 성적인 것을 강조해야죠. 성행위를 많이 해야 아이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에베소라는 도시는 문란한 거죠. 그리고 에베소의 도시에는 그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장사꾼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도시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타락한 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살기 좋은 곳이다. 하지만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죄가 많고 타락한 곳이다. 지금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살기 편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뭔가 몸을 움직여야 되지만 지금 세탁, 청소기도 로봇 청소기? 이런 거 해놓고. 이렇게 또 이 모든 하여간 자동차도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다 걸어다 다 자동차 한 대씩 있고. 집도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요. 이게 보일러라는 게 깔려 있어서. 그잖아요. 다른 나라에 보일러 온돌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다 침대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온돌이라는 개념 때문에 침대를 잘 안 쓰잖아요. 옛날부터. 지금이야 많이 침대를 쓰지만. 그래서 등을 지져야 된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거 뭐예요? 찜질방. 난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좋은 데가 있냐. 여기가 지상낙원이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그거 다 불 떼야 되잖아요. 불 떼. 저 어렸을 때 불 뗐어요. 불 떼서 밤에 불 떼놓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다시 차가워지니까 또 떼고 막 이래야 되고 밥할 때 또 떼고 막 이러는데 요즘은 보일러라는 게 있어서 온도만 맞춰놓으면 다 온수도 펑펑펑 나오고 그 얼마나 살기 좋고 좋아요. 거기에 그러면 그렇게 살기 좋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돈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또 다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이 돈으로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기 가 좋지만 그 돈이라는 걸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그 짓까지 다 하면서 돈을 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죄악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기 편하다고 그러지만 죄악들은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양심도 다 그냥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죠. 양심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소중한 것인데 다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겐 양심이 아니라 이 양심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는 하나의 통로인데 그걸 버린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라는 도시랑 이 현대라는 도시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성적으로 문란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합니까? 또한 거기에 상업과 도시와 시장들이 발달하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TV만 틀어보면 전부 다 TV에서 먹방이네. 또 옷 입는 거, 유행. 이제는 뭐까지 합니까? 집 사고 파는 것까지 다 TV에서 나와가지고 연예인들이 집을 이렇게 좋은 집을 싸게 판다는 등 이런 좋은 집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전망이 어떤다는 등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전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에 산상수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한 주인을 섬기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지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또 두 사람을 사랑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동성애자, 뭐 양성애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 하여간 그 사람은 원래 성격 그 사람 태어나기를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태어났대요. 두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대요, 그 사람은. 그래서 두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을 두 사람. 그것도 이제 인정해줘요. 다른 나라에서 선진국 같은데 이런 데서. 그래서 한 남자에 두 여자, 뭐 한 여자에 두 남자 이렇게 그게 같이 사는 거예요. 셋이서 같이 사는 거 이렇게. 셋이서, 넷이서, 다섯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서로 사랑을 한 사람만 어떻게 사랑하냐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데 한 주인이 한 명만 종이 한 주인만 섬겨야 되는데 두 주인을 어떻게 섬기냐.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를 해요? 이 세상은 재물을 섬긴다. 우리나라가 돈만 있으면 살기 제일 좋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돈을 섬기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그러니까 재물을 섬기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어디서 살까 어떻게 살까 이런 걸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주 욕망 덩어리가 돼 있다. 욕망 덩어리가. 우리가 욕망 덩어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바로 에베소 도시가 그런 곳이다.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킨다. 이건 정말 힘든 거죠. 정말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딱 30분 11시 이 예배에 나와서 주일날 11시에 딱 나와서 30분 제가 설교 한 30분 하는데 30분 설교 듣고 일주일을 살아간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듣는 소리는 뭐 TV, 스마트폰, 인터넷, 또 친구들, 또 회사에서 만나는 동료들, 학원에 있는 아이들, 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뭐 온갖 세상 사람들,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런 세상 얘기는 듣는데 어떻게 믿음 지키냐 이거예요. 어떻게 믿음 지키기 힘들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친구가 야, 너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 예수님을 위해서 몸을 바쳐. 헌신해. 주님을 예배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찬양 시간에 졸지 말고 기도 시간에 졸지 말고 열심히 말씀 보고 너 말씀 얼마나 읽었어?
이런 거 물어봐요, 친구가? 그런 거 안 하죠. 야, 뭐하러 가?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를 위해서 살아. 왜 남을 위해 살아? 야, 네 마음대로 살아. 즐기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요. 야, 교회 열심히 다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 시대에. 뭐라고 합니까? 대충 믿어. 정도껏 믿어. 뭘 그렇게 믿어 너. 네 가정을 돌봐. 너의 삶을 돌봐. 뭐 이렇게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이렇게 교회에다 갖다 바쳐. 정도껏 해. 정도껏.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오히려. 누가 우리한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얘기합니까? 30분 설교 듣고 일주일 동안 온갖 소리를 들어가면서 믿음을 지킨다? 굉장히 힘든다 이거.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 나를 믿음을 세워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합니까? 야, 공부 좀 해.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 지키냐 이거예요. 믿음 지키기 정말 힘든 시대에서 요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나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모든 곳에서 틀기만 하면 먹방이네, 뭐 유행이네, 무슨 뭐 하네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이 온갖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때를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이라는 것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을 때.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집 짓고 집 사고 팔고 이런 거에 거기에 심취해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노아 홍수 때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 지금 이 시대랑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랑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에베소 교회 지금 이 시대 또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믿음으로 고취시키고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자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안 할까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보면 요즘 사람들 TV도 안 보잖아요. 그죠? TV 보면은 나이 든 사람들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는 TV 안 봐요. 그죠? 왜냐하면 방송국에서 틀어주는 걸 내가 왜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보고 싶은 걸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MBC, KBS 1, 2 이밖에 없었어요. 그죠? EBS도 별로 없었어요. EBS도 잘 안 해줬어요. 그래서 방송국이 MBC, KBS 1, 2, 11번, 7번, 9번 이렇게 딱 밖에 3개밖에 없어요. 채널 3개밖에 안 돌려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좀 이제 제가 중학교 때인가 좀 읍내에 나왔는데 유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유선방송. 예, 그래서 그 유선을 또 옆집에서 따가지고 몰래 이어가지고 또 나중에 뭐 싸움 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또 뭐 하나 보려면 비디오 가게, 만화 가게 가면 만화방 뒤에 비디오 틀어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쁜 형들, 동네 그 양아치 같은 형들이랑 같이 가서 거기서 봐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못 가게 하고 막 가서 거기서 그런 그 형들이 보는 뭐 옛날 막 이상한 비디오 이런 거나 보고 막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 얼마나 채널이 많습니까? 엄청 많아요. 채널이 엄청 많아요. 지금 IPTV라고 뭐 KT나 LG나 이런 SK에서 나온 TV 보면 뭐 한 100개가 넘어가잖아요. 채널이. 뭘 그렇게 봐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도 요즘 아이들은 안 봐요. 안 본다 이거죠. 왜? TV에서 틀어주는 거 보기 싫어요. 내가 보고 싶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유튜브라 이거예요. 인터넷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본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또 어때요? 길게도 안 봐요. 길게도. 긴 것도 싫어해요. 아주 긴 것도 싫어해서 짧은 거. 요즘 보니까 유튜브도 보니까 뭐 틱톡이나 쇼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1분 안에 뭐 1분짜리 짧은 동영상들이 잔뜩 나온 거죠. 그래서 1분 안에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1분 안에. 그래서 그냥 계속 넘기는 거지. 찍찍찍 넘기면 그 1분 안에 그런 내용들이 탁탁탁 요점만 핵심만 딱딱딱 찝어준 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옛날에 말씀 다 봤어요. 근데 요즘은 말씀도 안 봐요. 요즘은 말씀도 안 보고 그래도 보는 사람들이 되게 쇼츠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 짧게 잘라놓은 거 아주 뭐 핵심적으로
이렇게 딱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핵심적으로 딱 한 말씀만 딱 잘라는 거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예. 자꾸 보다 보면 그런 게 뜨더라고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물론 그것도 그 목사님들이 자른 것도 아니지. 교회에서 그 편집하는 데가 있죠. 교회들은. 그래서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 다 거의 안 해요. 그 밑에 설교 준비하는 팀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설교하면 또 그 유튜브를 편집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런 걸 잘라서 올리는 팀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올릴 때 뭐 신앙생활 잘못하라고 올리겠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라고 올리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위험할 수 있대요. 제가 봐도 몇 개 봤는데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안 했겠죠. 그걸 얘기를 들으려면 그 전후의 설교를 다 들어야겠죠. 그런데 그것만 싹 잘라서 하면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쉽게 얘기해.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그 주일날 11시 예배 지금 여기가 저희가 드리잖아요. 이 11시 예배를 예전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저희 교회 옛날 주보에도 보면 주일 대예배 이렇게 썼어요. 예배가 대예배가 있고 뭐 중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상중하가 있어서 예배가 뭐 대단한 예배가 있고 뭐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고 뭐 성령님이 100% 임하는 예배가 있고 성령님이 한 30%만 임하는 한 50%만 성령님이 주일날 11시에는 한국 교회는 100% 임합니까? 그래서 주일교회는 주일날 11시 예배는 대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드려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딱 짧게 이 목사님들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배에 대예배 같은 건 없다. 어떤 예배든지 다 중요하고 예배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얘기한 건 뭐예요? 어떤 예배든지 귀하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든지 우리가 열심히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의미를 하고 얘기를 한 건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딱 보면 대예배가 없는 거지. 맞아. 그럼 뭐 주일날 11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네. 그럼 뭐 그냥 편하게 1부부터 7부, 8부 이렇게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오전에 새벽에 가서 뭐 7시 예배 드리고 놀러 가면 되겠네. 또는 금요일날 놀러 갔다가 주일날 8부 예배, 한 6시 예배 그거 하나 드리면 되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예배든지 열심히 다 참석해서 정말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일 대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 아무 때나 그냥 예배 드리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나마 주일 대예배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주일 11시 예배를 지키고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을 다했다 이거예요. 11시 예배를 지키고자 열심히 다하다 보니까 저절로 주일 성수하게 되고 주일 성수하게 되니까 그래도 믿음이라 지켰는데 주일 11시 예배의 중요성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침 예배, 새벽에 예배 딱 드리고 놀러 가고 등산에 낚시에 뭐 이런 동호회 놀러 가고 아니면 그 전날 놀러 가고 맨 오후에 마지막 예배를 달랑 드리고 그리고 나 주일 성수하고 예배 다 드렸다.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들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편하게 들어요. 어떻게든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벽 예배가 뭐가 중요해요? 새벽 예배가. 새벽 5시에 예배 드리는 게 새벽 예배예요? 그럼 새벽 6시에 드리는 교회는 새벽 예배 아니야. 그럼 아침 7시에 드리는 예배는 또 뭐야? 그러면은 새벽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아침에 드려서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게 새벽 예배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이 얘기예요. 이 목사님은. 그러나 성도들은 새벽 예배 할 필요 없네. 새벽 예배 안 드려도 되네.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할까? 목사님 안 해도 된대. 야 신났네. 새벽기도 안 해도 돼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새벽 예배 한국 교회만 있대요. 외국에 전 세계 새벽 예배 없어요?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네 새벽 예배라는 것은 나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그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새벽이. 그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이 예배거든요. 이 예배가. 그러니까 새벽 예배라는 것은 정말 이 엄청난 고백이고 헌신의 예배인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인 거지. 근데 그게 어쨌든 사람들은 하여간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하는 쪽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일주일에 30분 설교 듣고 신앙생활한다. 이런 에베소 도시에서 지금 현대 이 시대에 엄청난 정보와 많은 소리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30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한다? 엄청 힘든 거죠.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켜냈다는 거죠. 오늘 지켜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는다 이거죠. 얼마나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나가 즐기고 막 놀고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다 참고 견디고 세상의 유혹과 욕망과 막 인간의 욕망과 생기는 모든 미혹과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또 게으르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게으릅니까 우리가. 정말 시대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게을러져서 예배 한번 드리지 않으면 그게 정말 힘들어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 많은 것도 정하는 것도 또 사역 모임 행하는 것도 정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데도 뭐 위에 프로그램 만들면 아니 목사님 무슨 프로그램을 얘기도 안 하고 해요. 계획을 해서 했어야지. 나 약속 있는데 주일날 하나님과 약속한 날인데 뭐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살아가는 게. 그런데 그렇게 그런 거 하나 주일날 시간 잡는 것도 눈치 보면서 시간 잡아야 될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게으릅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걸 다 지켜냈다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다 또 오늘 뭐예요? 여기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거짓 선지자까지 들어와가지고 아니 세상에서 유혹이 막 미혹이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밀려오는데 또 거기다가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또 들어와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그냥 이래는 거예요. 니골라당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집사잖아요. 7집사 중에 그 유명한 7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열심을 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이단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막 풍지박산을 만드는 거지. 그런 니골라당도 다 내쫓고 교회를 사수하고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을 지켜 행했다. 엄청난 교회인 거예요. 댐에서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 성원 침례가 이러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까지 정말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4절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 엄청난 세상의 엄청난 포화 속에서 전쟁의 그 공격 속에서 세상에 그냥 지금 이 시간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세상은 공격해 오잖아요. 그죠? 세상은 온갖 내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친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의 TV나 인터넷, 스마트폰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나는 곳에서부터 계속 그냥 온갖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치러내야 되는데 이렇게 전쟁을 막 열심을 내면서 치르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거기다 또 교회 안에서는 내부 총질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까지 있어가지고 그것도 또 다 드러내가지고 그것도 다 색출해가지고 쫓아내야 되고 막 얼마나 머리를 쓰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자 막 말씀에 그냥 입각해가지고 말씀하면서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살아요.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이게 내 열심인지 잊어버리는 거죠. 열심을 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열심히 막 일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이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이 열심히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왜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일 예배 드렸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중요한 건 왜 드리냐 이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시간 왜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게 예배 드리고 있느냐. 이게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왜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이게 중요한 거죠. 예배를 왜 드리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상황에서
사랑이 없는데 예배를 왜 드리냐 이거예요. 근데 예배 들었냐 안 들었냐 이게 중요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가 너무 막 전쟁을 막 영적 전쟁을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영적 전쟁을 지금 내가 왜 하는지 몰라. 이 교회를 막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왜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됐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지금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사람이 조금만 저러면 너 왜 그래? 하면서 막 이제 막 나를 세우는 거죠. 예민해져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가 예민해져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쇄적으로 되는 거죠. 폐쇄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몰려오는 이 세상의 죄악들을 막아내야 되죠. 안에서 총질하는 거짓 선지자를 색출해서 내쫓아야 되죠. 이러니까 폐쇄적으로밖에 안 되는 게 교회가 폐쇄적으로 된다 이거 폐쇄적으로 교회가. 폐쇄적인 교회가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이 교회라는 것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악한 마귀들의 그 공격을 막아내서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겠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는 않아 이제 에베소 교회가. 전하지 않는다고. 왜? 우리 교회 지금도 그렇잖아요. 막 신천지네, 뭐 하나님의 교회네, 막 JMS네 이런 이단들이 막 교회 들어오니까 누가 한 명 들어와도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오셨어야지만 오셨어요 하면서 겉으로는 오셨어요 하면서 속으로는 이거 이단 아니야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거 이단 아니야 이거 괜히 이 사람 눈치 봐야 돼. 이거 저 경계해야 돼. 감시해야 되는데 집사님 감시 좀 해봐. 그 사람 저 카카오톡 좀 들어가 봐. 뭐 인터넷 좀 들어가 봐. 요 그런 교회 큰 교회마다요. 그 감시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또 부서가. 제가 보니까 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그 큰 교회는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왔는지도 다 파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나가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1년에 한 달이나 뭐 분기별로 한 번씩 그 사람들을 부른대요.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내가 당신들 신천지인지 다 안다고. 아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상한 짓 하면 내쫓을 거니까 그냥 우리가 감시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어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이제 동기가 이제 거기서 부목사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명단을 우리 자기네 교회 들어온 이단들의 명단들을 갖고 있는데요. 부목사님들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사람들을 지켜내고 그러니까는 막 감시해봐.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데 막 신경을 날새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왜 내가 이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고 내가 왜 교인들을 감시하고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잊어버린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위대한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 거기서 선지자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딱 정의를 해주잖아요.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구약 성경은 10계명으로 이루어졌잖아요. 10계명이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교회를 수호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우리가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지켜내야 된다. 무조건 싸워 이겨야 된다. 이거에만 집중하게 됐다 이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가 약간 그렇게 간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아까 에베소 교회 같이 그런 믿음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서 또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은 5절이죠. 처음 행위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어디서부터 네가 잘못됐냐? 어디서부터 도대체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그 하나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가는데 어디서부터 그걸 잊어버렸는지 생각하라는 거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너희가 그렇게 교회를 지켰던 진리를 수호했던 말씀을 지켰던 그 행위, 처음 했던 그 행위가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사랑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그냥 무턱대고 그냥 세상에 지금 유혹과 미혹이 막 판치고 지금 죄악이 만연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판치고 하니까 내가 이걸 다 막아내고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그걸 잊어버렸다 이거죠.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올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니골라당 그래도 참 잘했다 이거. 니골라당 미워하면서 네가 그래도 선지자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찢어지잖아요. 신천지가 얼마나 초반에 많은 교회들을 다 무너뜨렸습니까? 진짜 이름 있는 교회들도 막 두 쪽, 세 쪽 막 다 찢어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신천지 처음에 활동할 때. 신천지라는 거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이겨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 잘했다 이거죠. 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뭡니까? 그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영지주의자예요. 영지주의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잖아요. 영지주의자. 그죠? 지금도 영지주의가 우리 한국교회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영지주의가 말씀드린 대로 영혼만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영지주의자예요. 그냥 요약하면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영혼이 선해. 육은 무조건 악해. 그러니까 영혼이 선하기 때문에 육을 어떻게 해야 돼? 육의 생각을 완전히 눌러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대한 욕망을, 인간에 대한 욕망을 무조건 다 막는 거예요. 그게 극단주의자, 금욕주의자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원래 육은 악해요.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은 그냥 내버려둬. 영적인 것만 신경 쓰면 돼. 그래서 영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육은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쾌락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 금욕주의나 극단 쾌락주의자 이게 영지주의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욕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런 건 우리가 좀 또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이 악합니까? 육에 죄성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지. 그럼 육으로 하는 일은 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들어오니까 이게도 그런 분들 가끔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보혈 찬송만 찬송가고 딴 찬송가는 찬송가도 아니고 찬송가만 우리가 불러야 되고 뭐 복음성가는 부르면 안 되고 이런 게 다 영지주의자라고요. 그게 다 영지주의에서 그 영지주의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가에도 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나 이런 거 유명한 찬송 몇 가는지는 다 이거 그때 당시에 그 민요 가요를 가지고 여기다가 가사를 붙여서 쓴 거예요. 부흥의 시대에 막 찬송가는 막 찬양은 필요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빨리 알리려면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곡조에다가 복음의 가사를 붙여서 불리게 하면 사람들이 금방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찬송가들도 이 찬송가에 굉장히 많아요. 당시 그러니까 그냥 일반 가요죠, 가요. 그때 당시에 가요들, 대중가요들을 갖다가 그런 찬송가들도 많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게 올바른 찬송가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망가뜨려도 믿음을 지키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끼리끼리의 문화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된다 이거죠. 버려야 된다. 내가 교회를 지키다 한국 교회가 이제 100년이 넘었잖아요. 100년이 훌쩍 넘었어요. 한국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교회들은 30년, 40년 된 거고 좀 유명한 교회 50년, 60년, 100년 된 교회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30년이 넘어가면 그 교회에 뭐가 생깁니까?
그 교회에 이게 생긴다고요. 자기의 끼리의 문화가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30년이 넘어가면서 우리끼리가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이런 게 문제. 이런 거를 우리가 타파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폐쇄적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폐쇄적인 게 그 끼리 문화랑 문제가지고 이게 폐쇄적인 게 끼리랑 돼가지고 끼리가 왜 우리가 우리끼리 모이는지를 모르게 생각한다 이거죠. 우리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쓸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서기가 돼야 돼요. 홀로서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서기가 되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을 보고 바로 교회를 다녀.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지체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끼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없어지고 우리 성도들끼리만 뭉친 거야.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폐쇄적이라 그러고 교회에서 뭐 상처받았다 그러고 교회에 가면은 다 같은 상황과 처지와 환경과 뭐 어떤 가족과 이런 데로 다 끼리끼리 나눠지잖아요. 네 편 내 편 가르고 다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막 딴 생각하고 아유 저거 이러면서 얼굴을 해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막 욕하고 있고 막 이런 게 30년 지나면 저 사람이 나보고 웃지만 저 속으로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안다. 이거. 가족이야 거의. 알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거의 다 알아요. 웃고 오셨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상처가 되고 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문제가 된다. 이게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 이거죠. 그거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내년에 저희의 교회의 표가 리스타트.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내가 저도 이 교회에서 86년에 침례받았어요. 저희 교회가 86년에 개척했어요. 근데 제가 86년에 8월 15일 날 침례를 받았거든요. 어디서 받았는지 아세요? 병목원에서 받았어요. 병목원에서. 그때 병목원에 올라와서. 어떤 분들은 옥상에서 다라에서 받으신 분들도 있고 신노한 선생님인가? 다라에서 받으셨잖아요. 그죠? 이창구 사모도 그때 같이 받으셨더라고 보니까. 다라에서 받으신 분들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저 수련회 가서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럼 저도 이 교회에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교회랑 거의 대부분 뭐 한 2년, 3년 차이지 거의 한 30년, 20년, 10년 그렇게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끼리의 폐쇄적인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년에 진짜 우리가 리스타트 하면서 처음 예수 믿는다. 나 처음 오늘 2024년 1월에 나 처음 예수 믿는다. 나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 잃지 않고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이렇게 힘든 이 시대에 정말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가족 간수하기도 힘든데 내가 왜 교회 나와서 헌신하면서 사역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힘들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셔야 된다.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